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단지 구원받는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 드려졌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또 이웃을 초청해서 또 가족과 함께 그 드려졌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것, 평안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또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면 또한 우리는 뭡니까? 이웃에게도 함께 이 화평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화목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려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헌신의 삶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웃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누리는 삶을 한마디로 본문에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의 단어가 아니라 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랑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필리아라는 그런 친구나 또 형제간의 그런 사랑도 있고요. 또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하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적이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아가페라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이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속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랑이 뭐냐 할 때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오늘 그 사랑의 속성을 본문 9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마치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개 보면 자신의 그 본성, 자신의 타고난 인격이나 그 품성을 다 감추고, 철저하게 감추고, 그 극중의 인물에 나타난 특징이나 그 인격으로 꾸며서 가짜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연기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뭔가 이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는 뭐냐면은 이런 거짓이 조금 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가페적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을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로서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그 모습이라도 완전히 버리라고. 왜냐하면 그 모습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이 세 번째 이 아가페적 사랑의 속성이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속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선한 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또 거기에 붙어있고 이 완전히 탁 달라붙어가지고 뗄라 그래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선에 완전히 붙어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어렵다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뭐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악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선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선에 완전히 붙어있어야 된다고 이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가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도 뭡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런 악도 없는 것이 대신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가득한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선한 것에 꽉 붙어있는 참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뭔가 이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정말 이 선한 것에 꽉 붙어있는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이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이라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필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필리아는 뭐냐면 이 자녀들 간의 사랑이, 자녀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런 애정,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 할 때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랑은 조금 다르죠. 뿐만 아니라 서로 위하고 했는데요. 여기서 서로 위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뭡니까? 이 형제 사랑하는 이 필리아와 또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을 뭐냐면 스토로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든가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 모두가 뭡니까? 다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친구들의 사랑이나 이웃과의 사랑과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희생적으로 사랑하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피땀 흘려 그 뭡니까? 모은 그 물질, 그 재물을 자녀들 위해서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뭔가 부모님들이 그 수고하여서 피땀 흘려서 이 버는 걸 가지고 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멀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족이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이 형제 사랑과 또 뭡니까? 서로 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을 뜻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형제 자매 간이나 또 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도요, 이 형제자매 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부분을 보면은 이 돈 때문에 이 부모 자식이 서로 틀어지고 형제자매가 서로 틀어져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뭡니까? 아주 볼썽사나울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하게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결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 간에 또 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품어주고 아껴준 것이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뭔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양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형제 간에 이 형제 간에 또 이 모든 사랑 자체가 사실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승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정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고 또 부모님이 낳아주신 자녀고 함께 한 피를 나눈 자녀들이라면 형제 자매라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끔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을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뭔가 많이 더 손해보는 느낌도 있고 뭔가 많이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물질의 손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물질이 조금은 지금은 당장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갑절로 보상해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그의 조카 모세카도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가축과 은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그의 조카 롯도 보면은요 거주하는 장막이 따로 있고 또 그의 소유와 소와 양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지금 좁아진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치던 그런 목자들과 조카 롯이 치던 그런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과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토는 작고 토지는 작은데 거기에 두 가정이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 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서로 평화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데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내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더 좋은 데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자신의 조카를 그냥 강제로 그냥 뭡니까 싸우니까 니 나가라 그렇게 내보낸 게 아니지. 더 좋은 곳, 더 좋은 땅을 뭡니까 조카 스스로가 선택해서 갈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넘겨진 이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고요. 그대로 사용해서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그 땅에 아주 물이 넉넉한 곳이므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 좋은 땅, 물이 풍부한 땅, 거기에 그래야 목초가 많고 또 다른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를 선택해서 동쪽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그 좁은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한 아주 약을 빠진 그러니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에는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물이 넉넉하여서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그 땅이 바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물이 많은 그런 좋은 곳이었지만은 그 도시의 속사정은 사실은 뭡니까? 타락한 도시,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죄악의 도시.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롯이 그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이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타게 되죠. 그래서 겨우 빠져나올 때 목숨만 건진 거예요. 이 처음에 그러니까 아주 좋게 시작하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을 선택해 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맨몸 혼자 빠져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선택권을 양보했던 이 손해본 듯한 그런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실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이 전쟁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올 정도로 힘이 있고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족이니까 더 좋은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조금 손해봐도 되는 거죠. 왜 손해봐도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보상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물질의 문제나 가족들에 있어서 이런 물질의 문제는 양보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가정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인으로서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보니 사랑이 없어지고 싫어져요. 그래서 이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또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준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부부예요. 자기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랑, 이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양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품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이 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부부간에 실천할 때에 거기에 바로 참된 화목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이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아가페적인 사랑,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 틀어졌던 부부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형제자매 간에 좀 틀어졌던 그런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복된 가정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보면 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존경해요. 이 존경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 사랑과는 조금 다른 말이죠. 이 존경한다는 말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칭찬하여서 높임으로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상대방 항상 싸워 이기려만 하는 어떤 그런 살벌한 경쟁 대상자로만 여긴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높여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존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보잘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여서 높여주고 그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요, 정말 우리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부모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뭡니까?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러기에 성경은 뭡니까? 나만 존경받고 나만 높이받고 나만 빛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뭡니까?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인들을 먼저 높여주고 그 사람들 존귀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마음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졌고요. 또 직장 상사도, 직장에서도 보면 그 상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또 자신의 배우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또한 이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를 보아도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그 한 이슈에 사로잡혀서 상대 정당은 무조건 폄하하고 또한 깎아내림으로써 서로 큰 소리로 고함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 어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말하는데 그 말 내용은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고함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어디 존경하는 마음. 입술과 또 그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이율배반적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은요, 그동안에 이 지나친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이 유교적인 가치관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서 아랫사람이라면 무조건 윗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이 상명하복식의 잘못된 권위를 많이 행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권도 다 뭡니까, 이제 독립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 꼰대라는 말로 흔히 말하는 거죠. 이 꼰대라는 말로 대표되는 그런 이 권위주의를 깨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를 깨려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깨버렸냐면 바로 이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 존경심마저 사라진 시대에 자리 잡은 건 뭐냐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욕설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존경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진짜 잔인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일상사가 되고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보면은 이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보면은요,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에서 존경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존경은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한 영혼을 존경하느냐 하면은 그 영혼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좋게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렇게 보시기 심히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뭡니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한 영혼은 뭡니까? 우리가 영광 퍼붓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마치 미술가라든가 어떤 작가들이 자신이 정말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뭔가 미술 작품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고 야 별로다. 이거는 뭡니까? 뭐 누가 그 발로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자체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선하게 보시기 아름답게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답고 좋은 것을 잘못됐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기에요. 사실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많지만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바로 뭡니까? 그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화목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할 때에 뭔가 우리 부모님이 잘나고 뭔가 특별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게 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만을 해도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께 부모님께 존경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정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그래서 빛나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함께도 빛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점들 또 이제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들은 꼬집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떠버리고 그걸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사람도요. 스스로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에 뭡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한 영혼이요.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뭡니까? 존경받고 소중하게 얘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대해주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또 그들을 뭡니까? 존중해 줄 때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 아름답고 밝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남을 헐뜯고 못된 것만 자꾸 들춰내고 상대방의 약점만 들춰내면 그 사회는요 금방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아주 정말 상박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3만 5천 불, 6천 불이 넘어서고 세계에서 그런 선진 대열이 이제 들어섰죠. 그래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살기 좋은 나라로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죠. 경제적으로 그래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면면들을 보면 아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공격적이에요.
싸내리려고 어떻게든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높여주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뭡니까? 소중하게 얘기해 줄 때에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렇게 서로 먼저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